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뜻을 다 드려 신령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고센 땅에 그들을 이제 마치 좀 있으면 이제 한 5월달쯤 되면 모내기를 하거든요. 모내기 하려면 이제 그 모종을 해야 되니까 그 모를 부어서 잘 갖고 가지고 이제 본 논에 이양을 해서 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모짜리판에 벼씨를 뿌려서 그 벼의 모종을 기름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힘들게 모내기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쭉 서가지고 요즘엔 기계로 하지만 일일이 손을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논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나게 하면 쉽고 편하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수확이 엄청 조금 나온대요. 그래서 산파라고 하는데 지파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별도로 어렸을 때는 이 벼도 좀 어린 우리 사람도 어릴 때는 유약하잖아요. 면역이 있었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관리하면서 잘 키워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논에다가 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들이 이제 그 뿌리를 불리면서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충실한 열매를 맺고 수확이 많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처럼 이제 고센 땅에 키웠어요. 그럼 그곳에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옮겨야지.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길이 순탄했나요?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어. 그걸 건너야 한다는 거죠. 왜 굳이 다른 길도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쫓아오고
그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가시고, 그 지쳤던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 속에서 다 물속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낙오된 자 없이 다 건너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애국 군인들이 죽어서 막 물에 떠가지고 그 홍해 바다 해변으로 막 이렇게 밀려오고 그걸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들이 막 나오죠. 리아조차도 찬양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가는 길은 마치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라는 말이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선지자 땅에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쫙 편히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40년간이나 사막에서 그냥 그 뜨거운 탕빛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가지 않으면 그곳에 언제까지도 머물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신호를 보내면 이제 일어나서 또 다 걷어서 또 쫓아가고, 그 위에 40년. 그렇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대로만 먹고,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서 물을 먹게 하고,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전혀 아마 360, 180도 안 맞았을 거예요. 정반대로. 홍해를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까? 아마 대단할 거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눈만 뜨면 나아가서 하루씩 먹을 거 거둬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며칠 거 거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막 원망했듯이 애굽에서 먹었던 거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었었는데 이건 우리는 너무 아주 박한 식물을 먹고 살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 아주 위축되었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홍해를 건넌 지 50일 만에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도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만 그들이 지은 죄가 사함받고 하는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나가서 심고 거두고 할 거 없어. 내가 주면 먹고, 너희들이 물 얻기 위해서 땅을 파서 샘을 파는 필요 없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주면 너희는 먹으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할 일이 많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시켜서 하고, 안 맞으려니까 하고, 그 일을 많이 했었는데 광야에 와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홍해를 건너니 50일 만에 일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하는가 하는 걸 계속 훈련시키고, 너희들은 내가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안 주면 죽는 거야, 못 먹는 거야, 내가 물도 안 주면 너희는 마실 물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야 먹는 거고 내가 주야 마시는 거고, 그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서 뭘 원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할까요? 받기를 원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앞길이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쫙 뚫려가지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고 어떻게 잘 살아보세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나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알아진 만큼 내가 그만큼 변화된 삶을 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 건너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는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네. 성막에서 내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졌으면 죄가 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일, 그게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도 저들이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그렇지 못하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을 때에는 그들에게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잘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둘까.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바라보고 그들이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해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갔어요. 오늘날도 이제 이스라엘이 지켰던 오순절이 다가오고 그리고 부활절이 오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를 가는 삶을 살려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왔던 모세가 성경 5권을 모세 오경을 썼는데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근데 그 모세 오경의 결론은 뭐냐?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 영적 제사를 바로 하게 되고 너희들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고 일어설 때나 앉았을 때나 길에 갔을 때나 누웠을 때 어느 때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외워서 말씀을 충만하게 하라. 그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서 주신 그러한 성경 말씀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 것인가? 3가지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날에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릴까요? 뭐 이삭처럼 제단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드리는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제사를 드리라. 그 영적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로마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한 제물로 드리라. 이런 내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죽여서 상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예배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풍성함이 없고 내게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 가서 자유함이 없고 항상 내 마음은 꽉 막혔고 삶에서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원인은 뭐냐면 영적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없었어요. 고통이 있었고 여기서 침략이 있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영적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뭐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비둘기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까요? 무디는 이랬대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있는데, 무디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가서 옛날에 헌금을 이렇게 돌렸어요. 어떻게 돌렸냐면, 그전에는 교회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 바닥에 앉았어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헌금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 다니는 통로 내놓고 또 이쪽에 앉고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돌리는데, 이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앞에다 대주려면 헌금위원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로 자루를 만들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달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디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자기 앞에도 이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무디는. 그러니까 그 바구니 놓고 그 바구니 안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몸이라도 드려야지.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 들어갔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들고 갔겠어요. 야, 나와. 그렇게 해서. 근데 무디의 그 마음, 나는 드릴 거 없으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가 나중에 커서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 유명한 그런 분이 되었어요. 자기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어떠냐면 내 육체에서 원하는 것들, 내 몸에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나 이루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육체적인 욕구, 그거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다 모든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거.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거면 내 것이에요.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방향으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 변경,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꿔진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없어. 나는 못 박혔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 자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목적이나 저기는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오직 주를 위해.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도 있고 명예되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이 많이 배우고 힘도 너무 힘이 끌어가졌고 뭐 대단하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게 바꿔진 거죠. 그게 바로 합당한 영적인 제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고 나를 위해서 입고 나를 위해서 어떤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건가. 물론 나를 위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건지 아니면
나에게서 끝나버리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하니까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승화시킨다면 그 자체가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걸로 되어진다. 우리가 이거를 바꿔서 드리는, 그게 바로 영적 제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제사가 뭐냐면 변화받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를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분별하려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이게 예전에 내 몸을 위한 그 어떠한 충동이나 내 몸을 위한 어떤 목적이나 이 자체로 그냥 있으면 분별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이제 바꾸셨어요. 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걸 바꿔줬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생각했던 만났던 모았던 그것들이 그 상태로 볼 때는 어떨까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야.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야. 세상 것을 위한 거고 오히려 마귀 사탄을 위한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떨까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 분별이 잘 가나요? 정말 엄마 젖을 빨던 아이에게 손가락을 주면 이거 손가락이 아니야, 젖꼭지 아니야, 안 빨아. 그리고 안 빨아요? 그냥 빨아요. 재밌다고 계속 해주다가 입에 불켜, 짜서 입이 불켜요. 피부가 약하니까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내가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내가 해야 할 것인지 말해야 할 것인지 분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덥석 그냥 삼키는, 이단이 갖다 주는 것도 덥석 삼키고, 낚시꾼들도 보면 낚시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낚시가 잘 되나. 요즘에 이단들이 낚시대를 갖고 먹이를 해놓고 낚시기예요. 막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요, 그 10절기 그 전에 보면 다 이게 시나리오를 짭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나가지고 만나서 그 사람이 우연히 만난 건데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일을 딱 제시를 해. 그래서 거기서 어디 가보라, 어디 가면은 이렇게 참 좋다. 그러면 그 가면 또 이상하게 전혀 상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또 있게. 그래서 몇 다리를 거쳐서 결국 들어가게 만드는 그 공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전혀 의도 안 해. 의도하지 않은 거 아니야. 어쩌다 만났어. 의심할 어떤 걸 안 주고 그냥 다 짜는데 저기
각본을. 그래야 착착 맞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그런 어떤 것에 걸려들으면 나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져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심리적인 걸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미리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코스들을 다 만들어놔요. 미리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해서.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거기 안 걸리는데 그 때문에 그거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미끼를 낚실 때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잘 물을까? 그 연구해가지고 미끼를 주고. 가만히 놔두면 또 이것저것 흔들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또 물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라. 예배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시대에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이르리니가 바로 잘한다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하지 못하고 뭐 하면 잘 뭘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서 그냥 그게 내게 해로운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들으니까 우리 박성식 주사님이 중국에 갔다가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시대까지 한번 다 읽고 그 성경을 또 3번째 읽는다고 했나요? 3번째 삼독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가서 비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비자보다 귀한 것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비자 받으러 갔는데 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성경에서 읽었다는 건요 내 자의로 못 읽습니다. 읽다가 힘들어져 버리고 뭐 해지면 나중에 찍고 팽개쳐지고 그러지 이거 몰입해가지고 내 어떤 것으로 못 읽어요. 그만큼 읽었다는 건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내 딴 것에 내가 안 팔리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님이 그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지. 이걸 딱딱하게 이걸 입고 싶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잘 안 나고 뭔가 잘 모르는데. 근데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붙들렸어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붙들려. 그러니까 그걸 입고 나서면 이제는 됐어 그럴 텐데 또 다시 입고 세 번째 읽는다는 건 완전히 성령에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오시니 너무 잘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봐요. 이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어린 나이에 먹을 거 주지 않으면서 너는 왜 안 커냐? 다른 데 이만큼 컸는데 만약에 부모가 그런다면 그 부모가 아니죠. 그잖아요. 잘 먹어야 골고루 잘 먹어야 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또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물론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잘못 크는 거지. 바르게 성장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하면 어떠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도 상당히 달라져요. 아,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러지? 다른 거 원망했던 거가 나를 보게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게 했나? 합당하지 못하게 했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절제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 먹으러 저 부산까지 간다는데, 그 에너지 가지고 좀 딴 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도 이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게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그 맞게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2절에 보면 어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도록 그렇게 가진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변화받는 거예요. 전에는 사상적인 것에 막 추구하고 거기 중심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낙을 누리고 거기에서 내 즐거움을 얻고 거기에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갖는 그 생활 속에서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있는 삶으로 바꿔진다.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도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아주 상태가 나빠져. 그러면 나쁜 변화죠. 변화도 나를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됐느냐, 사상적으로 변화가 됐느냐. 다른 계속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다니면서도 그가 주님께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사상적으로 그냥 더 갔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럴 텐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쁜 일 당하고 시험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사보다 실패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잘 되는데 징계를 받아야 될까요? 변화를 받았으면 어디냐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근데 변화가 됐는데 이게 계속 거기에 정체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대로 있느냐? 그러면 거기다가 힘든 일을 줘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붙여주기 때 나를 막 못 살게 하고 뭐 나만 보면은 막 그러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잘 안 돼가지고 막히게 하고, 뭐냐면 다시 돌아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만족하면 안 돼요. 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가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들어가실까? 하는, 그러니까 계속 나의 발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한꺼번에 다 변화된 게 아니라 성화가 되어갑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가다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제는 됐다. 그러면 그건 교만이에요. 아직도 나는 모자라. 주님이 원하신 데까지 가려면 나는 아직도 멀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할까? 그래서 이제 분별하고 성장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육체에서 독버섯처럼 올라오는 것들을 날마다 쳐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거를 계속 이거를 죽이고 쳐내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묻혀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나는 정말 받을 거 다 받았어. 나는 이제 죄도 나와 나는 상관없어. 그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이제 죄하고 끝났대요. 왜냐하면 나는 죄 안 짓는데 죄하고 끝나서. 그 양반은 어떻게 그런 말 할까 그러고는 그랬었는데 우리는요 불완전체예요. 육신인을 한.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이가 우리를 삼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이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자기 바보로 만들까? 그래서 우리를 토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잡혀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알면 철이 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어떤 모습을 보고 엄마 내가 이래요, 아빠 내가 이래요 그러고 하면 그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주 점검을 해요. 나는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나는 아직도 이걸 못 벗어났다. 아직도 안 됐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아직도 내가 안 되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거죠. 성숙하지 못하면 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니까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작은 음성, 우리 마음이 어떻게 어딜 향해서 열려있느냐에 따라서 사상에서 오는 그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주님께서 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음성. 내 귀가 어느 쪽으로, 영적인 귀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 세상에 대해서 나팔 만한 귀를 가지고 있고 주님을 향해서는 많은 귀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들리시는 그 음성은 아주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랬죠. 세미한 음성. 하나님 주시는 것은 막 그냥 확생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온다고요. 그걸 우리가 들으려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들린 음성에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냥 그 깎아 먹는다고 하잖아요. 막 그냥 듣고 그냥 그걸 땡쳐버리면 나중에는 안 되는. 내 마음속에 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에 성령께서. 그러면 아 주님 지금 바빠요.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그 딱 끊어버리죠.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왜 말을 안 듣네. 그러고 안 준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주께서 내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것 순종하면 더 큰 것을 말씀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더 큰 것을 말씀하고 처음부터 이만한 걸 주면서 말씀하지 안 해.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 큰 걸 누가 합니까? 우리 청문이에게 뭐 너는 왜 아직 영어도 몰라? 해보면 나 영어 공부해야지.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할 만한 것을 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할 만하신 분. 그거를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순종하면 그걸 보고 좀 더 큰 거를 이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주신 음성이 더욱더 넓혀지고 커져가는 거죠. 처음부터 내게도 말씀 주세요. 왜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내게는 안 주십니까? 막 그래봤자 그렇게 주지를 못해. 내 분량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묵상시키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지. 주님 아직은 내게 힘이 드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부분에서 충만한 삶이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좀 깊이 있는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깊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놓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갈등을 했죠. 내가 꼭 이걸 앉으면 안 될까? 이걸 취해야 될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그 말은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이 십자가를 안 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주 간절히.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요청할 때 간절히 말하는 것과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내가 꼭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좀 주세요. 그리고 말하는 것과 에이 주려면 주고 그냥 힘들어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갈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정말 더 간절히 그러려면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걸 말해도 네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제 전주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제 일을 했어요. 제가 집사 때 어떻게 했냐면, 벽돌을 저 위에서 지금 쌓고 있어요. 그럼 여기 밑에서 던져줘요. 힘있고 쫙 던져요. 던 위에서 딱 받아가지고 하나 놓고 또 손 벌려. 그러면 딱 던져주면 받아가지고 놔요. 힘들어서 던져요. 힘 안 주고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던졌는데 내가 다른 방향으로 던져서 잘못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위에 있는 그 받는 사람이 받지를 못하잖아요. 힘들게 던졌는데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벽돌이 부둥방이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어땠냐면, 우리가 기도도 내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 받으시지. 하나님 받을 만한 기도가 엉뚱한 것에 기도가 되면 하나님 받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떠냐면 점점 그게 넓어져 가고 이게 나아져 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분별이 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도 이제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 다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알면서 가는 것하고 모르면서 가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모르고 가는 것은 맹목적이고, 알면서 가는 것은 거기에 성취감도 있고 기쁨도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모습들이 금년에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분받지 아니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도 주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져서 금년 한 해가 참으로 영적으로 무척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